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또 귀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며, 또 특별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난 날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와도 까딱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오미크론 이렇게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나타나서 전 세계를 또 공포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이 코로나가 엄청 두려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걸려서 내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염려와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하여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한 해도 우리가 우려했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에 지내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폐쇄가 되고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도 1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보호 주셔서 안전하게 금년 한 해를 또 이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자의 담대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교훈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실 때 내가 정말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정말 이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오늘 이 말씀이 귀에 생생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떠나 있는 분들은 저게 무슨 말씀인가? 저게 무슨 의미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 동안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이 새록새록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행할 때 담대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원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갖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말하였다. 2절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날 내가 120세라 나는 더 이상 나아가고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없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느니라.
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내 앞에서 건너가셔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망시키실 것이고 내가 그것들을 소유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내 앞에서 건너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장애물이 되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세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모세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많이 두려우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까딱없어요. 2022년 새해 또 우리가 맞이합니다. 까딱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헬라어 단어 그 알파벳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래서 지난번에 델타 변이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오미크론 변형이 또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제일 첫 자를 알파라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알파벳을 뭐라고 하냐면 오메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처음과 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오메가까지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까딱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담대함이 있습니까? 사명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 이 정말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머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더 머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어떠한 직분이든지 그 직분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2022년 한 해도 정말 담대하게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거나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린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미심쩍겠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확신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고라 자손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산이 요동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쓰나미가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 담대함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속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소년 다윗이 그 당대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거구에다가, 그리고 이름 있는 장수입니다.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배틀채 그러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그죠? 배틀채, 배짜는 그 틀이잖아요. 배틀채 같이 그렇게 큰 창자루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칼과 창을 들고 나왔어요. 거구에다가 장수에다가 무기까지 들고 나왔어요.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뭘 가지고 나간다고요?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올 때에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는 백신을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2차까지 맞았어요. 3차 맞으라고 계속 또 연락이 와요.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요. 뭐 부스터 샷이라고 그래가지고 3차까지 맞아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따르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백신 맞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백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갔을 때에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가격을 해서 쓰러지게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다윗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도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14장 19절 15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실 때에 삼손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으신 31장 신명기 3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 선지자는 위대한 분입니다. 모세 선지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모세 선지자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모세 선지자처럼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회자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라는 사명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다 오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목회자는 죽어도 강단에서 죽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강단을 지키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에는 기도하다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강단을 지키다 죽는 것이 목회자의 그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사명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자의 삶을 살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느끼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눈동자가 풀려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느끼는 사람은 눈동자가 빛나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다면 늘 두려움 속에서 근심 걱정하며 초조함 속에서 산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잃었다면 분명히 초조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명과 함께 죽고 사명과 함께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강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바쁜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 우리도 역시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사야서만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온 그 성경이 이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사야 7장 4절을 보면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거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또 8장 12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10장 24절, 35장 4절, 37장 6절, 40장 9절, 41장 10절, 13절, 14절,
43장 1절, 43장 5절, 44장 2절, 8절, 51장 7절, 54장 4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내 영혼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물쩡물 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자 앞에서는 그것은 물 온유월의 얼음 녹듯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어떤 사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사명자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고 행할 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원문 번역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혼과 아모리의 왕들 옥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그분께서 그들의 땅에서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다. 5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그들을 주실 것이라. 주실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행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의 편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사명자의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사명을 의식하고 사명 속에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처럼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람들처럼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을 보면 모세 선지자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남았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 선지자에게는 지팡이가 있어요. 그의 손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모세 선지자는 가능했다고 생각할 텐데 여호수아는 나는 지팡이도 없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새해가 목전에 와 있지만은 새해도 걱정할 거 없어. 내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미크론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고 행할 때에 내년도 후년도 또 우리의 남은 생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라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바울 사도는 더 좋대요. 죽으면 왜? 죽으면 주님 앞에 바로 가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186편 6절 7절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에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항해서 대결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떨지 않습니다. 850명을 상대하는데도 조금도 떨지 않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는 떨지 않았습니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금년 남은 한 해는 물론이고 내년도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바울 사도의 경우도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누가 담대합니까? 누가 강하고 담대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주인공으로 세워주심을 믿고 행하는 자가 강하고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우신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대항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수르가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 곧장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음 같이 지금 우리가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더 이상 공략을 할 수 없다. 내가 아수르 군대가 풍문을 듣고 헛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조금도 공략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풍문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날 밤에 송장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시다가 위기를 만나셨을 때, 그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셨을 때 여러분은 어찌 하시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물질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건강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취하실 것입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방법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승리에 도취가 돼서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착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급할 때는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지만은 그거 지나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유언을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또 히스기야는 어떻게 돼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니 내가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묻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교만하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려야 내가 묻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을 때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은근히 뽐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뜻밖의 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자랑할 것입니까? 뻔할 거 아닙니까? 뻔할 뻔짜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실수를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히스기야 왕에게 패했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다음에 큰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내면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축하한다는 거죠.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물찌르는 히스기야 왕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대단하지, 내가 대단한 거 맞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전혀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에 자기의 국고를 다 열어 보여주면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네가 바벨론에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 나라에 싹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바벨론에 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분들입니까?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거저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생명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생명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조차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인데 그 소중한 생명을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그것을 모르는 인간이 무지한 인간이고 미련한 인간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은혜다. 의식주, 건강, 모든 것은 다 은혜다. 구원받는 거 은혜다. 영생도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나서 산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사업이 커졌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공부 잘했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다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희스기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일평생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일평생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성도, 멋진 성도가 되시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담대해요. 시편 89편 19절을 보면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주시는 것도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사명자야말로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사야 4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버러지가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버러지가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용할 때 너는 작은 산은 재가 되게 만들고 큰 산도 무너뜨리게 만들고 내가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도록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버러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주인공으로 세워 주실 때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모리 다섯 왕들의 목을 밟게 한 후에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택하신 백성이십니까?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릴 텐데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송인데요. 찾아보면은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숫자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고 그런 분들이 앞서서 모세 선자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예, 우리 PPT 또 인터넷에 보면 PPT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한 번 더 우리들의 무기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육체의 무기를 가지고 가는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성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대항할 때에
그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닙니다. 자, 우리 PPT 보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